건 뭐예요? 나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 꼬꾸라짐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존재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뭔가가 좀 할 줄 알면은 대단한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스스로 나의 모습이 질그릇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은혜나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 부활의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인지하거나 믿거나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쉼없이 꼬꾸라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책 중에 데인시 오클랜드라는 이 목사님이 더 깊게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의지의 속박이라는 마틴 루터의 글을 인용한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 곧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느끼고 탄식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 자신의 능력과 방법과 노력과 의지와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존재, 곧 하나님의 선택과 의지와 사역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겸손해질 수 없다. 그의 책은 이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장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무력함과 빈궁함, 곧 우리의 힘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려는 노력이 무익하고 공허할 뿐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일어난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성장하려면 우리 자신에 대하여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절망해야 된다. 이 절망이 뭘까요? 이 절망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내 힘으로 불가능해. 내 능력으로 불가능해. 나는 쉼없이 인생 속에 절망하고 탄식하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능력과 방법과 노력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 절망을 경험하는 순간에 그래, 나는 질그릇에 불과해. 그런데 여기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기가 생명의 자리예요. 쉼없이 무너진 깨지기 쉬운 질그릇을 경험할 때 비로소 예수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뭘까요? 두 번째 단어는 죽음이란 단어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자주 하는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는 추워서 죽겠네, 더워서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아파 죽겠네, 설교가 길어 죽겠네. 다 죽겠대. 죽어야 돼요. 오늘 설교가 깁니다. 진짜 길까요? 길지 않아요. 오늘 왜 그렇게 프로그램이 많은지 특송만 3개예요. 특송만 3개. 찬양대까지 4개입니다. 거기다 세례, 거기다가 성만찬식 이렇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죽어지지 않으면 오늘 은혜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어지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님의 시간이야. 하나님의 시간이야. 오늘 이 예배만은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주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 이들이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질그릇이라는 존재를 깨닫는다는 건 여러분 죽겠어 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 죽지 않았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찔러보면 아무 대답이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나는 죽겠어, 죽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찔러보면 성질내고 찔러보면 어떻게 해요? 아주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두들겨 패고 싶어서 눈을 부라리면서 쳐다봅니다. 옆 사람 보세요. 누구처럼? 이렇게. 이렇게 쳐다봐요. 여러분 죽어줘야 돼요. 섹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리어 왕이라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래요. 리어 왕이 자신의 영토가 아주 아름답고 훌륭하잖아요. 자신의 3딸 중에 누가 날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는 3딸 중에서 그것을 표현하면 자기가 그 3딸 모두에게 영토를 주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묻습니다. 첫째 딸, 둘째 딸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아주 아첨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해요. 이 왕은 아주 기분이 좋고 아주 신났어요. 셋째 딸에게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그랬더니 그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아무 말을 하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냐라는 거죠. 코델리아의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왕은 화가 났어요.
저 아첨하는 첫째, 아첨하는 둘째, 자기의 왕권으로 자기가 바라는 말을 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코델리아를 결국 쫓아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첫째, 둘째가 왕의 그 모든 직위를 다 물려받고 나서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를 존중하기는커녕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아 버리고 리어왕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쫓겨났던 코델리아가 결국은 프랑스 왕과 결혼하게 되고 이 아버지를 다시 한번 그 직위를 보존시키고 회복시키고자 전쟁을 치렀다가 결국은 죽게 되죠. 이 죽어지는 딸 코델리아를 끌어안으면서 그때서야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나의 인생이라는 것은 별것 아니구나. 내가 온전히 깨닫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이 4대 비극의 내용으로 마감을 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가 있어. 그러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요.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바람에 맞추지 않으면요, 절대 그 부분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온전히 사랑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비로소 결국 인생이 죽어지는 그 순간에 다 잃고 나서 심지어는 죽음에 임박해서 이 숨이 넘어가는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아요. 참 인생이 귀한 거고, 내가 그동안 숨쉬며 살았던 모든 가족들, 심지어는 예수의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 숨 넘어가는 곳에서 비로소 하늘에서부터 누가 내려요?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참 다행인데, 도리어 어둠이 창을 탁 짊어지면서 야 가자 하면서 저 지옥으로 끌고 간다면 얼마나 슬프고 비통하겠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불나가지고 그 불에서 죽음의 순간을 제가 맞닥뜨렸잖아요. 놀라운 것은 하늘문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리고선 그 성경에서 말했던 천사, 천군, 이게 뭔지 저는 그때 이제 환상을 통해서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똑같은 경험을 같이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냐면은 요한원 예배를 갔다가 어르신 김순녀라는 어르신이 평생 불교를 믿다가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었어. 그분이 이제 말기암 환자인데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분이 안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욕하더라고요. 근데 계속적으로 전했어요. 어르신, 평생 당신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욕 먹으니까는 제가 무슨 욕을 더 욕 먹는들 어떠하겠어요.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믿었는데 말기암 환자잖아요. 마지막은 예수를 한번 믿어보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끄떡끄떡 하더니 세례를 받았어요. 요양원에서 세례를 주고 아들 자식 모르게 라디오를 달라 그래서 극동방송 틀어줬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늘문이 열리시고, 그리고 그분이 소천하는 날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그곳에 있는 어르신 한 분이 와, 주님이 오신다고, 주님이 오신다고. 우리의 눈에는 보여지진 않지만 어떤 특정 인물의 눈을 뜨셔가지고 이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죽음에 직접 직면해 봐야지 비로소 하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넘치도록 나타나는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름 아닙니다. 내 자신이 질그릇임을 고백하고 날마다 내 삶 속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깨어지는 사람, 무력함을 고백하는 사람,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진정한 기도자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죽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살아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여전히 예배를 하지만 호산나 외치면서 내 뜻대로 맞지 않으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마음에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예수보다는 사람이 아들인 바라바를 바라보고 그 바라바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말로는 구원하소서 호산나 외치는 수많은 거짓된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넘겨진 것 같고 죽은 것 같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안에 죽어졌을 때 비로소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죽은 자의 신앙, 죽은 자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죽음을 끌어안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시편 90편에 여러분 모세는
자기의 인생의 죽음의 지혜를 달라. 그러니까 자기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죽음이 왔을 때 여전히 죽은 것 같은 존재가 아니라 죽었다라고 날마다 선언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세 번째 단은 예수의 생명입니다. 이 예수의 생명을 알기 위해서는 질그릇이라는 이유를 왜 했는지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는, 자, 이 카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이유는 이거예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별 볼 일 없어. 나는 형편없는 존재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질그릇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맞닥뜨리는 아픔들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인생의 여러 모양의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성도들 많죠. 인생의 답답한 일을 지금도 이 예배에 왔지만 오늘도 이 답답한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은 낙심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박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게 믿는 게 믿는 것 같지 않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전혀 나아지지 않는 그 아픔을 겪을 때도 많아요. 매일같이 거꾸로 튀김을 당하는 것처럼 넘어지는 힘든 일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뭐라 그래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튀김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어떤 존재야? 죽었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절에 보면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또한 우리 몸에 뭐가 나타나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어디에 넘겨져요? 다시 말하면 오늘도 사방의 우겨쌈에 답답한 일에 우리의 인생의 박해에 거꾸로 트림에 수없이 인생에 모르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나만 겪고 있는 이 아픔의 삶 속에 쉼없이 무너진 현실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또는 우리의 인생의 건강의 문제 맞부딪히는 알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나의 인생을 잡아먹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도 오직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전하고 있지만 그 시련, 아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현실적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통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왜 이런 고통, 왜 이런 시련, 왜 이렇게 죽음에 넘겨지는 아픔들이 있을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자, 고린도후서 1장으로 가면 바울이 이미 서두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쉼없이 무너지는 아픔들, 고통들, 괴로움들 겨우겨우 숨쉬면서 정말로 인생의 그 시간들을 이어가는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아픔 속에서 여러분, 왜 나는 이런 사형 선고 같은 죽음의 시간에 노출될까? 누구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나의 믿음의 실제가 되어보세요. 날마다 죽음에 넘겨질 때마다 예수의 생명을 날마다 체험하는 이 고백이 내 안에 나타나면요, 고린도서 6장에 말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데살로니가를 보다 보면 참 놀랄 일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바울은 고작 2주 정도밖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울이 있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죽음에 넘겨지는 정말 매일 꼬꾸라지는 이 아픔들, 고통들을 겪게 됐어요. 정말 바울이 전했던 삶의 시간들, 그 예수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고작 짧은 시간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화됐어요.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하게 더 뜨겁게 더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겠냐는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요, 바울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냐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너희 신앙이란 그 부분이 절대 시간이 짧다 그래서 부끄럽지 아니고 도리어 아가야와 주변에 있는 모든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너희들이 본보기가 되었어. 좋은 신앙의 그런 믿는 자의 본이 되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어떤 이는 엄마의 태중부터, 어떤 이는 그리고 엄마에 의해서 억지로, 또는 시간이 그래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신앙의 날짜들을 자랑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들이 만난 예수는 누구고 내가 그 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나의 신앙의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은 우리 신앙의 실력을 보면서 뭐가 다를까? 그것은 다름 아니에요. 부활신앙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이 없다는 것은 매일같이 넘어짐으로 끝을 이뤄요.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다는 것은 넘어짐, 꼬꾸라짐을 통해서 아주 엎드러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넘쳐나는 축복의 시간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부딪히는 이 힘겨운 인생살이에서 여러분, 여기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질 수 있는 순간이야. 이 아픔과 이 고통과 이 괴로움이 예수의 죽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11장, 12장에 말한 것처럼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어도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생명으로 깨어나고 예수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 주님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주님이시거든요.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